이 아름다운 주일에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늘 형통하고 복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필경사 바틀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 1853년에 그렇게 기록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처음에 소개되어졌을 때 모든 평론가로부터 쓸데없는 글이다 해가지고 악평을 받았고 별로 책도 팔리지 않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나고 나서 1920년 정도에 다시 이 책이 재평가되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교과서에도 이 책이 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 책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많은 그런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에게서 다시 한번 이 책이 이렇게 대두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책이 읽혀지고 있죠.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이제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아시죠? 세계 금융의 중심지. 거기에 이제 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는 이렇게 어떤 형법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무, 회계에 관한, 그래서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변호사가 한 사람 있었어요. 이 변호사 사무실에 두 사람의 필경사가 있었습니다. 필경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1800년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 능력이 기계가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쓸 때 만약에 두부, 세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똑같이 그냥 필사하는 거죠. 옆에 있는 걸 그대로 베껴 쓰는 사람을 필경사, 일종의 서기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필경사라고 하는데, 이제 두 사람의 필경사를 데리고 12살짜리 어린 사환을 이렇게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실의 일이 점점 많아져요. 유능한 변호사라. 그래서 필경사 한 사람을 새로 고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새로 고용된 이 필경사 이름이 책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틀비라고 하는 이름의 필경사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앞선 두 사람의 이 필경사는 아주 성격이 독특하고 습관이 조금 이상해서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별로 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새로 들인 이 필경사 바틀비를 자기 곁에 두고 일을 시키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도 없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이렇게 한번 쓰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쓰는데 하나도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흡족한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의 필경사는 성격도 약간 괴팍하고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흡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준비한 서류들을 때로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사환이 그런 일을 하는데 때로는 사환이 또 없고 출타하고 없을 때는
누군가가 이제 그걸 가서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가 바틀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이 서류를 좀 우체국에 가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바틀비라고 하는 필경사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뭐 이게 전 그 필경사의 업무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하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말하나 보다. 기분은 좀 상했지만 고용주로서 그래서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 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서로 이제 한 4부 정도 서로 필경한 것을 오자가 없는지 한 부씩 들고 서로 읽으면서 맞춰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것을 같이 맞춰보자고 필경사들끼리 변호사랑 그래서 바틀비고 자네도 들어와서 쓴 거를 같이 맞춰보자. 그랬더니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prefer for라는 말인데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본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나는 선택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만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뭐만 부탁을 하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내에서 이 변호사 고용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필경사들도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논하는 것이 뭐냐? 저 사람 우리 사무실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해고를 해야 된다. 다른 필경사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을 지금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필경사들 중에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일을 그 필경하는 일은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그리고 시끄럽지도 않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근데 단지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인데 마음이 참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러나 같이 협력해야 될 때 협력하지 않으니까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고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변호사가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문득 사무실을 들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무실에 갔더니 이 바틀비라고 하는 필경사가 거기에 주일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틀비가 한 번도 출근하고 퇴근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출근하면 이미 와 있었고 퇴근할 때는 늘 가장 늦게 퇴근을 하고 그래서 보니까 바틀비가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잠자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갈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 변호사가 그런 갈 곳 없는 사람을 내쫓아서는 안 되지. 그런데 사실은 일은 필경하는 일은 잘하지만 너무 협력이 안 되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량을 베풀기로 하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면 바틀비를 불러가지고 웃돈을 얹어줍니다. 그리고서 자네가 유능한 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협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자네랑 같이 일할 수 없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자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저 돈을 두둑히 주고 퇴근을 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와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 바틀비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바틀비는 꼼짝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마음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았죠. 뭐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동료들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갈 데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내쫓나. 그런데 지금 이제는 필경하는 일까지도 거부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일도 아무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있나.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사무실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을 통째로 옮깁니다. 근데 이 바틀비라고 하는 필경사는 그 사무실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른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새로 임대받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왜 안 데리고 가느냐, 왜 여기 계속 있게 하느냐, 심지어는 건물주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 왜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있냐, 왜 이 건물에 계속 남아 있냐. 그러니까는 억지로 쫓아내면 어디에 나가 있냐면 계단에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계속 이 말만 반복하고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에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변호사는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실 따로 떨어져 와서 더 이상 바틀비를 보지 않으니까. 근데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또 경찰서까지, 그래서 경찰서에서 감옥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 바틀비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서 잠깐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오면서 그 교도소에서 주방에서 배식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을 만나요. 그리고서 그 주방장이 또 웃돈을 얹어주면서 저 사람 바틀비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좀 음식을 좀 더 잘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잘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틀비가 교도소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죽은 건가 보았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주방장이 하는 얘기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이 계속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서 먹으라고 해도 이 바틀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먹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대로 먹지 않고 말 그대로 굶어 죽었다는 거죠. 이게 이 책의 얘기의 전부인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나, 이 책이 왜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 도전을 주는 책이 되어졌고 미국 교과서에 실리는 책이 되어졌나. 이제 제가 여러 평론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했더니 이 책이 1853년에 쓰여진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말씀드린 이 작가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느냐, 이미 제도화되고 규범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주체성, 그것을 나는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성공제일주의로 향하고 있어서 인간의 주체성이 말살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바틀비라고 하는 필경사의 이 말을 통해서 그것을 저항하면서 인간의 주체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어져서 미국 사회에서 지금 최근에 다 이렇게 제도 속에서 사람이 마치 소모품처럼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인간의 저항의식과 주체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책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영감을 얻었어요. 뭐냐면, 물론 약간은 다른 각도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책을 보는 사람이 보는 의미가 또 있는 거니까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책 말미에서요, 이 그 저자 멜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바틀비의 과거의 행적을 잠깐 이야기를 해줘요. 마지막에 죽고 나서 이 바틀비가 원래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사서, 다시 말하면 죽은 편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죽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취인이 없는 편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없애고 소각시키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일이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우체국에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당한 이 충격, 상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마지막에 만들어 놓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뭐냐면, 이 바틀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멜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졌던 인생에 상처가 있었고 고통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해고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온전히 치유되어지지 못했을 때 그는 또 다른 불행한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저자도 그런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겪는 많은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삶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작가는 그것을 뒷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해줘요.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 변호사는 어쨌든 신앙적인 호의를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에 대한 배려를, 양보를 잔뜩 해줘요. 그리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바틀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계속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하죠. 근데 보세요, 결국은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는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 저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호의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거부를 하죠.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뭐냐? 불행이더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한병철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들이 아주 유명한 책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작품에서 바로 이 바틀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피로사회, 다시 말하면 세상이 성공지향적으로 막 달라가서 모두가 피로에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 바틀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바틀비처럼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인생에서 드리워지는 잘못된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부정하는 그런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고 불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바틀비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억지로 나는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심지어는 먹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 바틀비가 오늘 현대인의 초상 같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선택과 끊임없는 인간의 의지의 선택의 결과는 결국은 불행과 죽음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치유되지 못한 마음, 치유되지 못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결국은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불행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일진데, 저는 특별히 이 5월 달에, 원래는 지난주 월요일이 또 성년의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청년주일로 보통 총회에서도 지키고 하는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이 저는 이 바틀비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 뭐 90년대생에 몰려온다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미 잘 익숙하게 듣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대의 젊은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N포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3포 세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3포가 뭔지 알죠?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연애, 그 다음에 결혼, 출산. 이거 3포 세대.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5포로 또 확산이 되죠. 여러분, 5포라는 거는 그 3포에다 더해서 취업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집 마련 포기했다. 이게 5포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7포까지 나갔어요.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두 가지 더,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앞날 미래에 대해서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은 N포, 뭐 N번방,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N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에서는 계속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지속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N포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한적인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젊은이들을 N포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속에서는 바로 더 이상 소망을 둘 곳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 그걸 N포 세대라고 지금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을 만나서 다는 물론 아니죠. 그 대부분의 주류의 젊은이들의 생각을 물어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만한 게 수치상으로 보면요,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죠.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 15세부터 예를 들면 뭐 65세까지, 뭐 많게는 70세까지 노동 인구를 쭉 나이대별로 분석해 보면요, 20대, 30대 초반까지, 요때 청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청년들의 취업률이 모든 세대 속에서 가장 낮아요. 취업률이 일단 낮아요. 반대로 뭐가 높을까요? 말하는 실업률은 모든 세대 속에서 가장 높은 세대예요. 수치상으로 지금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들의 모습 속에 이미 말씀드린 이 바틀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해요. 안 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계속 안 하기로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안에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적인 문제가 있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런 갈등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과 방향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젊은이들만 그러면 조금 뭐 세상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청년들에게서도 이러한 바틀비적인 모습, 또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보다 더 심각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미약한 그런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그렇게 N포 세대의 모습으로 바틀비처럼, 이 언어의 유익이긴 합니다만 인생을 그렇게 비틀비틀하다가 정말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은 그러면 이 땅에 또 정말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떻게 젊은이들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소중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비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중에서 여주인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걸 뿌리쳐요. 여러분, 20대 젊은 청년이 그걸 뿌리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것을 뿌리쳤는데, 그럼 뭔가 좋은 보상이 주어져야 될 텐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인생은 이미 사실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또 노예로 팔려올 때부터 꼬인 인생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때만 해도 이 요셉은 그래도 자기의 삶을 조금 내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주인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여기서 조금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해요?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비전을 갖게 되어졌던 젊은이였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질 때 나이가 30세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 요셉은 이 감옥에서 뭐 3, 4년, 5, 6년 정도는 이 감옥에서 지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젊은 날, 정말 가장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을 꿀 그 시기에,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때 그 요셉이 갖게 되어졌을 절망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간음하다 붙잡힌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범으로서 잡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것에 대한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꿈도 꾸어보지 못할, 내가 이 감옥에서 영원히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나가더라도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절망감, 어둠의 시기예요. 어둠의 시기.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인생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정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정말 정직하게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려고 했고,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을 오히려 물리쳤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요셉도 아마 그런 전반적인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도 생길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요, 깊은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성경은 이 그 요셉의 인생에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범사에 형통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요셉은 그런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 이 불의한 세상을 탓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요즘 젊은이대로 포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얼마든지 포기하고 절망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곳에서조차도 형통한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밀을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 헤세드라는 말이 뭐 인자, 사랑, 친절, 긍휼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말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깊은 사회와 세상에 대한 이 불의함에 대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그냥 화가 난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가 그 속에서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여러분 이미 사회학적으로 이미 많이 연구를 통해서 뭐 결과 설명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좋은 환경, 뭐 넓은지 좋은지 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사랑이 충족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되기가 쉽지 않다. 설령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인성이 삐뚤어졌거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어떻게 부어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를 더하사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셨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부어졌는데 그 현상, 나타나는 증거가 뭐였느냐?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의 인상은 일그러져 있었고 분노와 화에 가득 차고 말이죠. 젊은 혈기왕성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말이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다가도 밤에 12번이고 번쩍번쩍 깨기도 하고 말이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했을 것이고 말이죠, 아니면 벽을 향해서 말이죠 자기 주먹을 막 내려치면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이 20대 젊은 청년이 해소할 길이 없었죠. 근데 이미 요셉이 감옥에 왜 들어오게 되어졌는지 간수장은 다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올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주인이 노예 안에 그 당시에 뭐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왜 그것도 이 왕의 죄수들이 두는 이 감옥에다가 요셉을 넣느냐는 거예요. 간수장이 그거를 미루어 짐작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아하, 이건 요셉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도 이 요셉이 그렇게 억울해하고 화가 나서 막 분노를 참지 못했을 때 요셉에게 찾아가서, 나는 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에 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그 억울함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그를 부두머 안아준 거죠. 그랬을 때 요셉에게 있었던 그 억울함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요셉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마음이 진정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곳에 두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억울하고 화가 날 만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간수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지게 되어졌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잃어버렸던 그 꿈을, 소망을 회복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택한 하나님의 젊은이들에게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세상을 바라보아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응원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젊은이들을 주변에서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침내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세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부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 경험한 사람들은요, 상처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잘 준비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 때가 딱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는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호의가 계속 부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그렇게 선택하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바틀비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인생, 결과는 불행이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서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내게 주신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때가 되어져서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브라이언 뱅크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거는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브라이언 뱅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그런 그 미식 축구 꿈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는 이 그 명문 풋볼, 그러니까 미식 축구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스카우트할 정도로, 그래서 명문 미식 축구 팀에 계약을 하고 장학금을 받도록 다 되어질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와 자기 자신도 정말 그 흑인으로서 그렇게 빈민가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준비해 왔었어요. 근데 그가 고등학생 졸업할 어간에 중학교 때부터 쭉 같이 알아오던 여학생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당해서 정말 학교 으슥한 곳에 가서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인기척이 나서 번뜩 정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키스 정도만 하고 그가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이 브라이언 뱅크스가 자기를 납치해서 강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브라이언 뱅크스가 결국은 체포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여자의 얘기만 듣고 그만 구형을 언도해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성폭행범은 훨씬 장기적인 30년 40년 언도받을 수 있는데, 네가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5년 정도로 해주겠다, 이렇게 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5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실제로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감옥 생활 5년 하고 그가 나와서 다시 재기하려고 하는데요, 새로 생긴 게 뭐냐면 팔찌, 이 성폭행범 팔찌,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다시 미식축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취업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가 다시 자기의 재판을 제소할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그걸 도전하게 되어져요. 그런 단체가 있어서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브라이언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아주 중요한 교도관을 한 사람 만나게 되어져요. 이제 이런 죄수들을 재교육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 브라이언 뱅크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대하는 자세뿐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인생을 대하는 나의 자세,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감처럼 브라이언 뱅크스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가 이 또 교도소 내 폭력 사태에 연루돼 가지고 60일 동안 독방 생활을 하는데, 60일 동안 독방 생활하면서 미쳐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그 분노, 그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브라이언 뱅크스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가득 차 올랐을 때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믿는 하나님이겠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느냐?
자기가 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자기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던 그 멘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독방 생활도 다 이겨내게 되고, 그리고서 나와서 결국은 다시 소송을 하게 되어서 1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다시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28세의 나이로 미식 축구팀 프로팀에 입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브라이언 뱅크스도 얼마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교도관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교도관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좋은 그런 스승을 만나서 그가 그 말씀으로 계속 그가 그 다짐을 받고 그렇게 교훈을 얻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을 갖게 되어졌다.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내가 대하는 나의 자세, 나의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 자신, 내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선택할 것인가. 바틀비처럼 내가 안 하기로 선택하면서 불행을 만들어갈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인자를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져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힘든 시대 속에서, 많은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브라이언 뱅크스가 했던 또 하나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변호사가, 무죄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난 상황을 정말 다시 무죄로 바꿀 수 있으려면 가장 강력한 기적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적적인 증거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브라이언 뱅크스가 했던 제가 감동적인 대사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기적입니다. 나는 이미 감옥에 갇혔을 때, 독방에 갇혔을 때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독방에서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고 기적입니다. 내가 바로 증거고 내가 바로 기적이에요. 그 이상의 기적적인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이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그리고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브라이언 뱅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미식축구 선수로도 잠깐 활동했지만, 그가 그것을 이제 접고 무죄를 억울하게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한 그런 단체를 결성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는 날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젊은 시대의 날들은 다 소중한 날들이에요. 모든 한 날 한 날이 내 인생의 시줄과 낫줄이 되어져서 잘 엮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으로 탄생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